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지 않고 또 몸조리 잘 하셔서 아프신 분들 빨리 나으시고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고, 병인데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가 있다고 했을 때 무엇부터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항아리를 채워야 모두 다 담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다 아실 것이에요.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워야 모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순서를 바꾸어서 큰 돌보다 자갈을 먼저 넣는다든지 모래를 먼저 넣는다든지 작은 것을 먼저 넣으면 큰 것을 다 담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큰 돌 먼저,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자갈 채우고 그보다 더 남는 작은 공간에 모래가 채워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남는 공간에는 커피를 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다. 뭐 커피를 여기 마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 액체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담느냐에 따라서 다 담을 수도 있고 못 담을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이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티븐 코비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큰 돌을 먼저 담아야지. 누가 작은 모래부터 자갈부터 담겠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 무엇이 더 우선되고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분별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항상 다 이루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시간이 부족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 허무하다, 허전하다, 이런 느낌적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내가 감당하는 일들보다 숙제가 훨씬 더 많다,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돌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와 성경이 말하는 큰 돌, 자갈, 모래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성경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항상 먼저 우리가 항아리에 담는 큰 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것, 우리의 생업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결코 큰 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큰 돌, 먼저 담아야 되는 큰 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우선순위 체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삶의 현장, 또 우리가 날마다 처리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감당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실 이런 것들이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또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말씀 읽는 거라든지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는
큰 돌이라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내가 하다가 시간 남으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할 일 해놓고 급한 일 먼저 처리해놓고 그리고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또 전도해야지.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건과 관련된 일들, 경건에 관련된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해야, 읽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또 예배와 전도하는 일들, 이러한 영혼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일들,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중요한 큰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큰 돌,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큰 돌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 일이 급하고 여전히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생업과 관련된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 먼저 처리하고 그거 먼저 항아리에 담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 하루 종일 뭐 했나, 하루 종일 말씀도 한 장 못 읽고 기도도 5분도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거 허탈한 거죠. 허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허전하거든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 단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닌데 도대체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하고 지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들, 여기 나오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러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말은 가장 먼저 한다는 의미도 있고 가장 힘써서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힘써서 하는 일, 가장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생업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처리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가 활동 같은 거를 먼저 하게 되면 안 되죠. 짬을 내서 그냥 짬나는 시간에 하는 게 여가 활동이고 취미 활동이지, 그거 먼저 그거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모든 일과가 다 꼬여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3절 보세요.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듯이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말씀, 기도, 이런 예배, 전도와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거든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을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이것을 큰 돌로 먼저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요, 시간에 쫓기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들. 안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담아야 할 큰 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들, 그것이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큰 돌이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구하게 되면은, 처리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걸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나머지 것들,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의식주와 관련된 것, 내 생업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해봤자 해결될 리가 만무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사 우리가 그런 것들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33절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염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염려하는 것. 염려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염려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몇 절에 나오냐면 26절에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자, 공중의 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재로 이렇게 제자들을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들판이겠죠? 들판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새를 한번 바라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짓느냐? 라는 것이에요. 농사 짓느냐? 농사 안 짓는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가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새가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친히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기, 먹여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새를 한번 바라보아라. 자연을 바라보아라. 자연이 얼마나 여러분 오묘합니까? 자연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광대하고 방대합니까? 그 자연이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섭리하시니까 그것이 오늘도 이렇게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로, 돌보시는 대로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거 말고요. 전에 이 자연 만물 사진, 그 자연을 보면 요 전에 사진요.
이렇게 광대하고 광활하고 태양부터 해가지고 하늘부터 해서 구름, 산, 들판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그렇게 날마다 하루 한 시간도 1초도 그런 빗나감 없이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다 그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자연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연 법칙을 따라서 법칙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요, 우리 자연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자연보다 귀하고 얼마나 더 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못 돌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 사진 보시면요, 이게 백합화가 참 아름다운 꽃인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백합화 하나만 아름답지 못했다. 그 아름다움이 못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합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입기 위해서 실을 뽑아냅니까? 아니면 방적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아름다움을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는 이렇게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지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 생각하다가 think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다가 thank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원이 같아요.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사할 제목들이 막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이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사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감사의 제목들이. 자연을 바라보아도 감사하고요, 공중의 새를 바라보아도 감사하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도 감사하고,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성경이 하라고 하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외에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찾아올 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넘어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염려에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도리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데 모든 기도를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선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넣어야 될 큰 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많고 염려할 거 많고 신경 쓸 거 많고 날마다 처리해야 될 거 많고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래도 다 이루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시간 부족하고 항상 쫓기게 되고 항상 뭔가 허전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허전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 보면 가다 보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의 2025년도의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것이에요. 누려보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달려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년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큰 돌 넣고 나머지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물 채우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가 큰 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먼저 다른 걸 집어넣다가 하나님 나라는 다 놓쳐버리고 하루 종일 그냥 아주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로 텅 빈 상태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리게 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꾸세요. 구약시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과부였는데요.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아합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기갈이 심했는데요. 양식도 떨어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가라. 거기 과부를 내가 명하여서 너에게 양식을 주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서 성문에 딱 이르니까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과부를 명하셨다 했는데 이 과부일까? 하면서 과부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오십시오.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순종하여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 과부겠구나. 엘리야가 확신이 들어서 가는 도중에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이 나뭇가지 둘을 주어서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을 가지고 떡 2조각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나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가루와
이 기름이 마지막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야가 좀 이기적이고 너무 좀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가져오라. 근데 엘리야는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르밧 과부가 가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먹어야 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마지막 떡이 아니라 첫 번째 떡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먹고도 남는 떡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사르밧 과부, 그것도 이방 여인이, 과부가 그 시대에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이웃, 세 번째 나 자신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베풀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죠? 선물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우선순위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담을 때, 큰 돌로 여기고 담을 때 우리의 삶이 다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풀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나쁜 근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심 중에 유익한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도 유익한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피폐하게 만드는,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아주 유익한 근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 어떻게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또 작은 교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중보해야지, 내가 또 선교로 후원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2025년 한 해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고서 나보다 남을 더, 그리고 남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자신,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시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